우리 마가복음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시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이고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 했는데요. 그러나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인식은 세리는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과한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에게 힘들게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함에도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뿐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또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또 어울리셨는데요.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가, 저들과 어울리는가?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이들과 어울리고 함께한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자, 주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자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우리 삶으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금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물었다기보다는 책망을 하고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금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 16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11대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인데 이날에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은 금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은 금식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금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더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잘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학자들에 따르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로 금식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아침 6시에 해 뜨는 6시부터 해가지고 해가 지는 저녁 6시까지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금식을 명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나아가고자 일주일에 이렇게 2번 금식을 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렇게 정해놨는데 근데 실제는 어떠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이들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르게 살기 위한 이러한 금식이 아니라 이것이 변질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목적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저들과 다름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리와 다름에 감사합니다. 율법에 따른 금식은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그런 금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떤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 의를 높이는 그런 금식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은 금식하는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앞선 본문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으니 어떤 거예요? 거슬리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와서 따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는 어떠하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앞서 또 찬양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통독하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배하시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예배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어때야 됩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닮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참여하면 할수록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어떠냐? 오늘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배에 참여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자기의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보며 판단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안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지적하는 경우는 없어요.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못하냐? 이렇게 이 예배의 이유와 목적의 방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려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참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저런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장로님,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오히려 반대로 지적하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더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판단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우리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또 힘든 성도들을 돌보며 또 섬기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렇게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금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 따지던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요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길을 닦고 주님을 높이던 또 가리키던 이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인데 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막고 있는가? 왜 예수님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들었냐? 우리가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보면 분봉한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 분봉한 헤롯이 있었는데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또 여러 악한 일을 함으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20절을 보면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나중에는 요한을 죽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당신의 스승이 지금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금식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풀어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니까 이것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 따지고 든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인집을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행사를 했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날을 즐거워했는데요.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혼인 잔치 때와 같아서 금식할 수가 없다. 금식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의미가 하나님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었다,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를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결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때가 임하였다. 그러니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때가 시작이 되는 잔치와 같으니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육신으로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의롭다 여기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를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당하실 고난과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고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때에는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사람들도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이 구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혼인잔치 때와 같으니 금식할 때가 아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보면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낡은 옷이 찢어졌다고 그래서 이 새 천을 기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본 것처럼 새 천은 이 조직이 단단해요. 밀도가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옷의 것을 땡긴단 말이죠. 그러면 낡은 옷의 이 헌 천들이 더 찢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 천을 기우지 않는다 이 의미죠. 그러면서 22절에 또 똑같은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는다는 거예요? 새 부대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를 저장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했죠. 그죠? 그런데 새롭게 만든 포도주를 만약에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헌 가죽 부대는 이미 팽창할 대로 팽창해져 있어서 이 조직이 단단하고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빳빳했어요. 근데 새 포도주는 이 가죽 부대 안에 들어가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발효가 일어나면서 팽창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빵도 보면은 이렇게 이스트를 넣고 두면 점점 부풀잖아요. 그죠? 팽창을 한단 말이죠. 포도주도 그렇게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포도주가 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헌 가죽 부대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어때요? 이 안에 이제 탄력성이 있고 질기기 때문에
그러한 팽창이 일어나도 잘 보관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 때가 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임하려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금식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착각을 한 것이죠. 여전히 옛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행하려 하니 주님은 세술은 쇠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술은 쇠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낡은 옷에 이 새 천을 생배 조각을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은 새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옛 습관, 옛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인 이 모든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새 부대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았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 이것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 안에 세술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구분하여 그래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수를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옛 습관, 옛 모습, 이 세대를 따라 산다면 이 세수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 9절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이 어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우리 안에 새 술인,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 없던 시절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새 부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삶이 뭐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열매가 맺어지는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일에 선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른 거, 의로운 거, 이 세상의 이 악함을 따르지 않고 남들 다 한다고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새 부대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술은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 하고 자기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옛것이에요. 옛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 부대가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땅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더욱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